오늘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혹시 지금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관계가 깨져서 또는 이유도 모르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내 고통을 정말 아실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이 땅에서 신음하는 나의 아픔을 정말 이해하실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놀라운 진리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똑같이 경험하셨다는 진리입니다. 아니, 어쩌면 당신보다 더 깊이, 더 절절하게 경험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로 가겠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고통을 함께 지신 예수님을 만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씀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먼저 육체적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이 고안해낸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십자가형을 가리켜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엄청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의학적으로 이것을 혈안증이라고 합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땀샘 주변의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과 피가 섞여 나오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육체가 반응한 것입니다. 그 후 예수님은 체포되어 대제사장의 집으로 빌라도에게로 헤롯에게로 다시 빌라도에게로 끌려다니셨습니다. 밤새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셨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며 때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고 채찍질이 시작되었습니다. 로마의 채찍은 가죽끈에 뼈 조각이나 쇠붙이를 박아놓은 것이었습니다. 한 번 맞을 때마다 등과 가슴에 살이 찢어졌습니다. 의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채찍질만으로도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등은 갈기갈기 찢어졌고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700년 전에 이 광경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2장 14절입니다. 그의 모양이 사람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상했습니다. 그 상태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십자가의 가로나무만 해도 30kg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미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상태에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오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졌습니다. 골고다에 도착한 후 군인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이 못은 손목과 발목의 신경을 관통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숨을 쉬기 위해 못 박힌 손과 발로 몸을 밀어 올려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못이 박힌 곳이 찢어지며 극심한 고통이 왔습니다. 이렇게 몇 시간, 때로는 며칠 동안 고통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몸이 아프십니까? 질병으로, 사고로 또는 만성적인 통증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육체적 고통을 압니다. 아니, 그 이상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제 정서적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정서적 고통이 더 깊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먼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은 30냥의 스승을 팔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9절입니다.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사랑의 표시인 입맞춤으로 배신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라고 말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한 여종의 말에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저주하며 맹세했습니다. 닭이 울자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미 깊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14장 50절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십자가 아래 남은 제자는 요한뿐이었습니다. 3년 동안 함께했던 사람들이 가장 힘든 순간에 다 떠났습니다. 군중들도 돌변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칩니다. 빌라도가 너희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물었을 때 대제사장들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후에도 조롱은 계속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40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조롱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사방에서 조롱과 비방이 쏟아졌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고립되셨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외로우십니까?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습니까? 믿었던 사람이 당신을 버렸습니까? 가장 힘들 때 누구도 곁에 없었습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외로움을 압니다. 당신의 배신감을 압니다. 당신의 상처를 압니다. 시편 22편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예수님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셨습니다. 벌레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굴욕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영적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경험하신 가장 깊은 고통은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3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외침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 가운데 계셨던 성자 예수님이 처음으로 단절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 고통보다 정서적 고통보다 더 깊은 아픔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것처럼 보였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답을 줍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보실 수 없으십니다. 그래서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요? 평생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완전한 사랑 가운데 계셨던 분이 처음으로 그 사랑의 단절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지옥의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습니까? 그 절망감을 예수님도 경험하셨습니다. 아니, 당신보다 더 깊이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고통을 경험하신 이유입니다. 당신이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도록 당신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사야 53장 4-5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고통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분이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분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고통과 예수님의 고통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이론적으로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압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을 예수님은 압니다. 공감하십니다. 이해하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고통 가운데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당신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도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은 곁에 계십니다. 셋째, 예수님의 고통은 우리의 고통에 의미를 줍니다. 우리의 고통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이 고통에 무슨 의미가 있지 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가장 무의미해 보이는 죽음이 가장 큰 의미를 가진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고통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마저도 사용하셔서 선한 목적을 이루십니다. 넷째, 예수님의 고통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후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패배가 승리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둡지만 끝이 아닙니다. 새벽이 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지금의 고통은 잠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는 영광은 영원합니다. 무게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영광입니다. 다섯째, 예수님의 고통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고통을 통해 우리는 정화됩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타버리고 본질만 남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야고보서 1장 2-4절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통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여섯째, 예수님의 고통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이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로울 때가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할 때가 아니라 그 반대일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제 실천적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고통이 너무 커 보일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분도 고통 받으셨습니다. 그분도 외로우셨습니다. 그분도 버림받으셨습니다. 당신만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습니다. 둘째,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 당신의 아픔을 말씀드리십시오. 거칠애 없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때입니다. 나아가십시오. 셋째, 고통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십시오. 이것이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본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치유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 우리 자신도 치유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당신이 받은 위로를, 당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를 다른 사람과 나누십시오. 넷째, 고통 가운데서 감사를 연습하십시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3가지 감사 제목을 찾아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었던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 햇빛을 볼 수 있는 것, 무엇이든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다섯째, 고통 가운데서 소망을 붙드십시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 너머에 영광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읽어보십시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는 날이 옵니다. 다시는 고통이 없는 날이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고통을 함께 지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육체적 고통을 압니다. 당신의 정서적 고통을 압니다. 당신의 영적 고통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똑같이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무의미하게 느껴지십니까? 십자가를 보십시오. 가장 무의미해 보였던 죽음이 가장 큰 의미를 가진 사건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지금 너무 외로우십니까?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님도 모두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당신도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십니까?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님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후 부활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어둠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새벽이 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의 고통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경험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지금 육체적으로 아픈 분들에게 주님의 치유를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마음이 상한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영적으로 메마른 분들에게 주님의 생수를 부어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고통을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고통이 헛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이 힘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